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82쪽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검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두 나라가 패전 국가였는데 참 그 후의 모습이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이웃에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요. 수상도 백성들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한 번도 사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부인하고 강대국인 미국에 가서는 고개를 숙이고 약소 국가인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도움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개발하기, 너희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사과할 것도 없고 사죄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 나라가 차이가 날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용서를 배운 독일 국가는 다른 나라를 용서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랑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왜 차이가 날까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의 속사람이 순금처럼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예전에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살던,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욥의 생각이고 욥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생각이 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욥기 22장은 이제 욥기 말씀의 후반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욥기를 네 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함께 대화 나눈 이야기, 두 번째는 또 한 번 대화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영화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살아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잘 살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굉장히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분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한 존재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깨어지고,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쪼잔한 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막 틀렸니, 네가 맞느니,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폭넓게 우리의 생각이 좀 주님 중심으로 폭넓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죄악의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주 가깝지요. 자동차로도 한 2시간이면 다 북한 개성도 가고, 어쩌면 3시간 판문점도 가고 그러는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왜 그렇게 거리가 멀까요? 저 중국을 통해서, 그것도 하룻밤 자고 또 평양을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참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장벽 가리며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간증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가 제 삶의 무대였고,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유행가 부르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막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늘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밤새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들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학교를 가도 동행하시고, 자전거를 타도 주님이 옆에서 자전거 함께 타고 가시는 것 같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 가까이 오신 거죠. 죄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더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첫 번째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아멘.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생각한, 사실 욥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거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아예 꺾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욥의 삶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부자일 때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이 말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남을 좀 돕자, 이웃을 돕자, 사랑의 헌금 좀 하자, 수의 헌금 좀 하자. 그러면 내 지갑이 왜 이렇게 자꾸 안 열릴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좀 더 건강하려고, 좀 더 뭔가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한 것이 있죠.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아멘. 욥은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딱 가리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을 뚫어서 우리를 관찰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한 가지 더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홍수 때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멸망의 날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막 임하는데 그런 일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발병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무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아무도 그것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숨겨놓은 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죄를 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죄악의 장막을 탄탄하게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숨겨놓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일도 우리 모든 민족,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다 술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인간은 너무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는 순간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면 더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쓰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맡겨주실까요? 나 떵떵거리고 쓰라고?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분명하신 뜻이 있는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숙이십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개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꾸 우리 고개가 빳빳해지는데 하나님 앞에도 겸손, 사람 앞에도 겸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받았사오니 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껏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부터 정해진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50명 이하씩 모여서 본당, 식당, 성가대실, 카페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오후 2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림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함께 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매일 오전 5시에 중예배실에서 모이게 되는데, 새벽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월요일 날은 1, 2교구, 화요일 날은 3, 4교구, 수요일 날은 5, 6교구, 목요일 날은 7, 8교구, 금요일 날은 9, 10교구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못 참석하셨는데 적어도 구역장, 교구장님, 또 항전직들은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복장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소독을 잘 하고 있고 다 완벽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아래 구자, KB 국민은행 구자나 구자로 예금해 주시고, 예금주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온라인 헌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예배,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전 꽃봉헌 신이섭 김태희 권사님, 장은환 집사님, 김진서 어린이, 신이섭 안수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의 원상이 안수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장남, 원건왕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예식하는 일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에도 49명 본당에서 하고, 명수가 넘으면 성가대와 카페, 성가대실에 분산해서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아래 식당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성경 필사 및 통독 박동명 집사님과 정희진 권사님 통독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없으면 찬송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다 자유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을 위해 그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